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가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있는 곡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 6월달 첫 주에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6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광교회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계신 분들 그냥 눈을 감으면 어느 포지션에 어떤 분이 계시다 이게 하나의 사진처럼 떠오를 것 같은데요. 항상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16년 6개월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제가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제가 잘 해드렸든 잘 해드리지 않았든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은광교회와 내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교회가 내 존재의 일부분이 되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존재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하는 거겠죠. 16년 6개월의 이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한 번쯤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제대로 왔는가,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왔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존재와 도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라는 한 인격체, 나라는 한 존재가 빚어지는데 필수적인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밝았던 순간도 있고 어두웠던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교학 신반 수료식을 갖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이 없다면 참 슬픈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계획하고 원하고 시도하는 그 방향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존재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그냥 제물이라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인격, 한 존재가 먼저 언급되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물,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 이전에 반드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도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부단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실 것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것인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빚는 하나님의 조각칼로 사용됩니다. 그 하나님의 조각칼에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의 거친 성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 부정적인 면들이 나를 빚어간 하나님의 조각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업을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시 빚어내는 하나님의 영광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아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서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모델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좁은 길은 겸손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의 자아가 깨어지고 갈아지고 소멸되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고 커다란 바위가 깨어져서 땅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도 제법 큰 바위로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작은 그리고 좀 더 단순한 바위로 변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작고 평평한 바위로 변하겠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평범한 죄악돌로 바뀌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모래로 바뀌고 마침내 흙으로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한 인격, 그것을 바위로 비유한다면 나라는 바위를 끊임없이 움직여서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굴려내리십니다. 떨어뜨리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더 작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고난과 갈등이라는 폭풍우입니다. 여러분, 가는 비, 부드러운 비는 절대로 바위를 움직이거나 굴러내릴 수 없습니다. 깨뜨릴 수도 없죠. 그러나 폭우가 오면 아무리 큰 바위도 그 폭우가 쓸고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깨어지고 작아지고 갈아지고 마모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설교 제목을 위쪽으로 떨어진 삶으로 잡았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제목이죠.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삶, 굴러떨어진 삶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은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두 가지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는 떨어진다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높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를 아주 낮게 평가하시지만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리실 때, 더 작게 만드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 옛 사람의 자아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많은 갈등이 있고 사람들의 거친 면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일만 없다면, 이런 조건만 아니라면, 저 사람이 없다면 일이 더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 교회가 더 번창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쉽게 바꾸어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인생을 살아보신다면 다 인정하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조용히 담담히 상황을 맞이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며 지나가되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폭풍이 끊임없이 불어와서 갈등에 휩쓸리고 갈등 때문에 상처를 입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옛사람이 있는 상처에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 지어져가는 우리 속사람 새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의 바다를 향해 항해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갈등의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편안한 삶을 회방하면 화를 냅니다. 상대가 잘못 행동했는데 왜 내가 참고 양보하느냐고 말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죽기 싫다고 외치는 옛사람의 고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옛사람의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합니다. 그는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며 겸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꿈틀대고 생명이 흘러가며 그래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광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웁니다.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광야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신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째, 4년째 성백영 목사를 모시는데 한 사람을 평가하고 한 사람 내면을 이해하기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니. 우리 목사님과 보조를 맞추면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부한 화평, 풍성한 화평이 이 은광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초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존중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에는 범사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